요한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 미숙함 그리고 갈등은 늘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당시 기득권층과 이제 논쟁이 벌이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과 이제 막 논쟁을 이제 일어났죠. 경론을 벌이셨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지 덫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하고 부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전곡을 찔러서 대답을 탁탁 하십니다. 그러자 대답 잘 하시는 걸 보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구약 신명기서와 레위기서 말씀을 딱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발췌해서 딱 인용을 하신 거죠.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주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해하고 외우기 좋게 그리고 그들이 막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경론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논쟁을 하다 보면 막 흥분하고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틀렸니 뭐 이러면서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되기 쉽죠. 근데 대신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는 물어볼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요약해서 탁 가르치십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모든 것의 그 근원 다른 모든 수백 개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다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논쟁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마음을 상하기 쉽고 막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그 주장을 누르고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요점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 율법학자들 613가지로 율법을 탁 나누어 놨죠. 근데 예수님은 딱 두 개로 만드십니다. 또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둘 다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 편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번제나 희생제물 같은 종교의식도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인인가? 관계의 실패에도 껍데기 교인이나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잘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 따라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계를 안 좋게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힘드니까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거룩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공통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에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사람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한데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이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도 없고 사람을 이용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방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강조하십니다. 30절에 다하고가 4번이나 나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앞에 나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 다 드려야 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막 사랑하면서 곁다리로 조금 하나님도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특성입니다. 성전에서 겨우 2렙돈 헌금했던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도 같은 이유죠.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 마음, 목숨, 뜻, 힘 다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 번째 계명에서 탈락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100% 드려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바에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건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100%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는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충 사랑하는 거죠. 조금 그냥 일부 남는 거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업가가 창업을 한번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시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1%는 자기 소유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만하고 야 1%만 가지겠다 그러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여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더랍니다. 계속 씨름하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100% 주님 것입니다. 이거는 1%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100%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세가 그 중심이 그거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100% 이거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99%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99%만 드려도 뭐 잘하는 거지.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기준이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면 언제나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영혼은 그냥 율법적이 되든지 메말라가고 조만간 영혼의 끈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비중 있는 계명입니까? 사실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신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야가 빠졌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웃 사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의심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즉 신자의 영성이 지금 또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도 아니고 100% 드리는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면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잘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된다? 이웃 사랑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네.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건데 마귀는 늘 우리의 균형을 깨뜨려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 없고 수도원에 깊이 들어박혀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다 알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선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온 그 남미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 온 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본적인 도덕주의 영성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안 하고 한때 어느 교파에서는 새벽기도 때
뭐 데모하는 음악 틀어주고는 새벽기도는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노동자들 편에 선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님 사랑은 없이 이웃 사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칭찬 듣는 서기관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먼 정도가 아니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핵심은 관계고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두 계명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싸늘하고 지옥이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재미도 없고 참된 평화와 그것이 없겠죠. 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도 100가지 내 걸음과 내 손의 섬김이 다 사랑으로 말을 해도 사랑, 전도를 해도 사랑, 기도를 해도 사랑, 이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